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도둑같이 들어왔던 악한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영안이 열려져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능력 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는 능력이 없던 그러한 모든 사역을 통하여 사역을 하였지만 이제는 아버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아버지 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권세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예물 드리는 손길들 그들의 재정에 근원 위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부족함 없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재정들 이런 것들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상을 예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잘 모르는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악한 영의 통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한 절 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도 이제 치유 사역, 이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성령 영성훈련을 2002년도부터 받았었어요. 2002년부터 한 3년 동안 영성훈련을 받았었고,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고지식하게 신학교에 배운 대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엊그제 우리 누구였었죠? 우리 교회에서 그랬는데, 내가 나이도 많지 않은데 왜 그런지 몰라요. 성령님에 대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대하여서 또 방언은 없다, 방언은 끝났다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교단이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합동보다 좀 더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고, 고신만큼은 하진 않지만, 여러분 고신도 다른 그 교단에 비하면은 보수적이지 않아. 보수보다도 고신보다도 보수적인 교회가 고신의 순장파라고 해요. 순장교단이라고 해서 순장로교. 거기는 고신보다 더해. 그 다음에 고신 재건파가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까지 하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순장 그 교단에 있던 목사님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재건파에 있는 목사님도 알고 있는데, 고신 재건파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고신 재건파는 먼데 있는 사람들이요, 주일날 차 타고 안 와. 토요일날 와서 오히려 교회에서 자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만큼 주일날 뭐 이동하고 하는 거, 일이라고 하는 거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파. 그러니까 고신은 저리 가라지고 이런 재건파, 고신 재건 또 순장로교 이런 데는 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교단이 합동하고 똑같은 신학을 배우는데 합동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그렇게 공부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하여서는 생각지도 못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방언은 초대교회에서 끝났다 이렇게 배워버렸으니까
방언하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그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간 내가 막 별일 다 했거든요. 별일 다 하면서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천성 목사님 교회, 성복중앙교회라고 그 교회 이천성 목사 하늘산 기도원 원장님이셨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내가 이제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방언 없다 그러니까 신학교 몇 년이에요? 6년, 7년 동안 방언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지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서 방언을 하게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나와버려서 이전에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방언 받았을 때는 따따따 랄랄랄랄라 하는데요. 내가 멈추려고 하면은요 턱이 빠지려고 그래. 그냥 하는 것이 편해. 그래서 그냥 했어. 성령께서 항하신 것 같아요. 방언을 안 하려면은요 턱이 빠져요. 방언 안 하고 우리말로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그냥 턱 말이 안 나와. 그냥 따라서 그냥 맡기는 게 좋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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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그런데 이제 영성훈련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있는 방언 이렇게 세우시는데요. 이야 정말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억양에 따라서 중국말 같기도 하고 일본말 같기도 하고 아니시니 하데시나 오빠 할라케기야나스나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 있던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영성훈련 받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잖아요. 그럴 때도 영성훈련 받을 때는 그래도 치유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하질 않았지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도 우리가 엄청나게 초남교회에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의 교회에 길을 열어주셔서 기쁨의 교회를 가게 되어졌고 거기 처음 가니까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저도 신학적으로 오늘 세워졌잖아요. 또 공부 잘했어요. 전체 장학금은 못 받았어도요. 내가 신학교 때 6학기를 내가 아니 1학년 때는 내가 전혀 이제 막 정신없이 다녔어. 군대 갔다 와가지고 2학년 1학기 이제 그때는 이제 등록하고 2학년 2학기부터 전체는 못 받았는데 반절 정도 내가 장학금 받고 내가 다녔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내 노트 필기를 가져가 가지고 장학금 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했던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다가 공부 얘기 나왔죠? 예. 예? 나 진짜 이 나이도 많지 않은데 왜 그런가 몰라. 이경림 목사님 앞에서 부끄러워 죽겠어 그냥. 예.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기쁨의 교회를 가게 되어졌는데 맞아 이 얘기하려고 이종선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가 이거 찾아내려고 잘못된 거 찾아내려고 이 얘기하다가 이제 내 공부 열심히 했다 얼마나 나온 거야.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못 찾아내.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성경적인 그래서 포기했어. 내가 잘못된 거 찾아내려는 것을 포기하고 에이 그러면 은혜 받자 하니까요 내게서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뭐냐면 거기 처음 오신 분이 앞에서 나와서 사역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종수 목사님께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해보라고 하니까요 처음에는 야 그것도 불이냐 하나도 안 뜨겁다 그것도 검이냐 하나도 안 아파 그러더니 이종수 목사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거 우리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한 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 나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니까 그때도 이종수 목사님이 안수할 때 그 사람에게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 나와 성령의 불이다. 아 뜨거워. 아까는 뭐가 하나도 안 뜨겁다 그러더니 뜨거워. 언제 이렇게 뜨거워진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러면 나도 이종수 목사님께 계속 기름 부음 받고 있는 거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저 처음 온 사람도 되는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2011년도부터니까 지금 처음에 2011년 8월에 갔는데 이제는 만 14년이 넘고 15년째를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도 크질 않으니까. 근데 기쁨의 교회를 수없이 다녔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여 보고 상담하면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또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멀쩡한 것 같으세요? 다 멀쩡한 것 같아. 나는 멀쩡하지 않다고 먼저 인정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지식,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인격,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러한 삶이 아니고서는 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요한일서에 보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누가복음, 제가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읽었거든요. 누가복음,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누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24장까지죠. 누가복음이 전부 몇 쪽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이 전부 몇 페이지로 되어 있을까? 우리 성경에 186페이지부터 184페이지부터 190 아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누가복음이 전체가 전부 58쪽인가 돼요. 56쪽인가 58쪽인가. 58쪽을 읽고 그 다음에 더 읽었는데 오늘 내가 요한복음 8장까지 읽었어. 요한복음 6장까지 읽었어. 6장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한 80쪽인가 읽어졌더라고요. 70 몇 쪽. 예. 그렇게 읽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마귀가 하는 얘기,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이 세상은 내게 주어진 바 되어라. 그러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마귀에게 속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관계없이 받은 것은 누구한테 받은 거야? 마귀한테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교육,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직하여도 보면은 정직하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멀쩡한 것 같아도 멀쩡한 게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길이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정해져 있어요. 그들이 이제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 때는 그 길이 바뀌게 되겠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들의 길은 정해져 있어. 그만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때를 확실하게 벗어져야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진짜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별로 힘든 것 같지 않아. 근데 힘든 사람이 많아.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증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다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 미친 사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미친 사람 회당에 못 들어와. 거기는 다 유대인들로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진 사람들만 와가지고 말씀 듣고 그러는 곳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귀신들이 드러나는, 소리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능에 권세에 의하여서 약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멀쩡한 사람 같은데 멀쩡한 사람 안에서 귀신들이 드러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드러났대네요. 많은 사람에게서. 이 많은 사람이 뭐냐면 헬라어로 홀리스라, 홀리스.
폴리스인데 이 폴리스의 뜻이 뭐냐면 많다라는 뜻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육체의 질병이나 혼의 질병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이 치유하는 것들이 쉽지를 않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그러잖아요. 쉽게 치유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치료가 어려운 육체의 질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노력이 필요하고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보호자가 끝까지 그를 지켜주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만 육체의 질병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것 같은 영적 질병에 걸리면요, 능력 있는 사역자를 만나게 되면 만나서 축사 한 번만 받으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한 번에 치유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치유 사역자들이 믿는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일으켜 주려고, 믿음을 깨우려고, 믿음을 진작시키려고 단번에 치유하는 말씀과 또한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 들으면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될 것 같아. 되는 사람도 있어요.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대부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서히. 그죠?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부흥 강사들 보면 거기서 다 해결될 것 같아. 근데 해결되는 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 진짜 해결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 질병들이 단순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역사만 우리 기대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방에 해결되기를 원하죠. 한 방에 해결되기를 원하잖아. 한 방에 해결되면 보니까 대부분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방에 해결되면은 그 사람 삶이 안 변해. 삶이 안 변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치유는 서서히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영의 질병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육체의 질병도 병이 난치병일 때 또 오래되고 깊으면은 그 치유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처럼 영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질병은요, 언제부터 이어지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태중에서부터 영의 질병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보고 듣고 자라고 교육하는 모든 환경에서니까 영의 질병이 들었을 때는 지금 당장 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가 병들어 왔다고 이렇게 우리는 여겨야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질병도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영의 질병도 증상이 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심할수록 더 시간들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여기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력, 또 사역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그 사랑, 또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것은 일반 질병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처럼 또 제자들이 사역할 때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네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나는 그건 담대히 못하겠어.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예?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는 이렇게는 했어요. 허리 아픈데 두드리면서 한번 굽혀봐라. 처음에는 못 굽히던 사람들이 아니면 90도 정도 굽히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치유하는 거 보는데 그 이튿날 또 아프더라고. 그 자리에서는 꼬부라졌는데 그 이튿날 또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예, 그걸 느낀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치유를 위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서도 시간 속에서 치유되어가는
그런 지식, 이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치유받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시간 속에서 서서히 치유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육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지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빛 가운데 거하면서 어둠이 깃들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더 이상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치유예요. 이것이 병의 뿌리를 뽑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치유받으면 이 사람은요, 이전 습관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 그런데 내가 치유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서히 치유받게 되어지면은 이전의 습관들을 내가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일반 질병도요, 쉽게 고쳐놓으면은 자기가 먹던 거 그대로 먹고,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전에는 아플 때는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금방 치유됐어요. 금방 세상 술 먹으러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다시 그 병이 돋는 것처럼 우리의 습관들 있잖아, 영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을 내가 버리면서 내가 서서히 치유받을 때는 이것들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찬송하는 가운데 내 생활이 악한 것들에게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늘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가운데 고침받게 되어지면 그 삶이 내 생활 습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치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치유는 시간이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내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면서 치유해 가는 그러한 이제 그런 단계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이 나간 그 빈집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자신 안에, 내 안에 소재되었을 때, 청소되었을 때에 우리를 채우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귀신만 쫓아낸다고 되어질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빛으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이요, 7귀신 데리고 들어옵니다. 7귀신. 귀신이 나갔어도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들은 끝까지 자기 집으로 여기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보다 더 강한 7귀신을 데려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단번에 치유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번에 치유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육체의 질병이든 영의 질병이든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영의 관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사업 잘 되게 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뭐냐면 그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기도면은 그 기도는 누가 들어주느냐? 마귀가 들어줘요. 마귀가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들어주면 마귀는요, 틀림없이 자기가 해준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죠. 마귀가 주면은요, 그 사람 더 바쁘게 만들어요. 더 바쁘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람은요, 그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듣는다는 거. 마귀도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들어주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바빠서 교회 못 나간대요.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줬어도요,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준 거야 믿으시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죠. 마귀는 주어놓고 손해보는 거죠. 제가요, 어렸을 때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눈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늘 눈물 막 줄줄 흘리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여기 안과 저기 안과 뭐 결막염 수술 다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쌀 2마리에 토끼 1마리에 뭐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갔어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토끼를 금강에다가 저기다 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눈이 나왔어요. 마귀는 종 삼으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 돼버렸어. 이것처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했죠. 나중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회개했는데, 이것들에게 내가 붙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만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의 관계 없으면요, 마귀가 붙잡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도 목적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가야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귀들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유를 받았을 때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온전히 관리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이냐?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와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중풍 환자가 나오잖아요. 중풍 환자를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지금 그 중풍 환자는 뭐 때문에 이 병든 거예요? 죄 때문에 병든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 중풍병이 들 수 있어요.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전 죄, 이전 습관,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 첫 번째, 조상의 혈통입니다. 조상의 혈통. 오늘 말씀의 주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한 영의 통로, 그렇죠? 귀신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악한 영의 주된 통로는요,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혈통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조상의 죄가 혈통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그 죄가 전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요, 이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아들의 이가 시느냐, 이것이 않다라는 거죠. 그 죄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만 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들은 그 아들과 아버지와 관계없어요. 아버지의 죄는, 그렇죠? 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이죠. 아버지가 죄를 지을 때 아들이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것.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은 부모의 행실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고 그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짓는 습관이 있게 되면 아들도요, 아버지가 짓는 죄의 습관까지도 그대로 담게 되더라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나도 우리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고 또 우리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상의 허리에 있을 때 내가 조상과 함께 죄를 지었고 조상에게 역사하던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조상에게 들어가서 영들이 역사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 조상들에게 들어갔던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혈통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조상이 하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더라는 거죠. 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 7장 10절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이가 있잖아요. 레이는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니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도 아니야. 이삭의 아들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잖아요. 증손자인데 증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대. 뭐라 그러냐? 레이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이때는 이삭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삭도 없었어요. 그런데 레이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에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조상의 허리에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조상과 함께 그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죄를 짓게 했던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같은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부모를 보면서도 나중에 장성하여서 자기 모습을 살펴보면은 나는 저렇게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똑같이 행하는 자기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똑같이 행하는 자기. 그 이유는요, 부모에게 죄를 짓게 하던 악한 귀신이 자녀인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관습. 그러잖아요. 우리 가문에 이런 전통이 있어. 우리 집에는 이런 가풍이 있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으면요,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걸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부모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식들도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 습관들을 만들고 그 습관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만들어서 이 죄 가운데 그를 묶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조상이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귀신들은 조상들의 죄를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상들이 믿는 신들에게 조상들이 그 후손을 바쳐 우리 후손들을 복 주십시오 하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조상들이 한 맹세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절에다가 자기 자녀들 이름을 다 기와장에다 이름을 써가지고 막 그 다음에 연등에다가 이름 쓰고 그래가지고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이 후손들을 그 우상에게 드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 조상들이 나의 이름을 그 후손인 나를 이 우상들에게 바친 모든 것들을 그 맹세는 나와 상관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붙잡힌 사람들인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조상들이 행하였던 모든 죄의 욕구를 이제는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에게 보였던 모습들 내가 지금 답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시고 이것을 거절하시고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는 언제든지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리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 두 번째, 우리의 생각입니다. 저 지난주에 생각을 지켜야 삽니다. 생각을 지켜야 삽니다.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죠? 생각 안 났었죠? 생각을 지켜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그 생각을 가룟 유다로 하여금 붙잡게 만들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생각에 붙잡히면 마귀에게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던진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마귀가 던진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 판 것 때문에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게 된 거죠. 죄책감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하게 되었죠. 이것이 내가 잘못된 생각을 붙잡은 결과지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생각을 뿌려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화 중에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 이 가라지 비유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더니 덧뿌리고.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듣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듣고 새벽 예배 때 듣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좋아하니까 유튜브에 듣고 뭐 엄청나게 듣잖아요. 엄청나게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요 이 마귀들도 우리 안에 뿌리는 거, 생각 속에서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어떤 경우는 잘라버리게 만들고 저건 나와 관계없어, 이런 식으로 가라지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 덧뿌리다는 말씀이 미완료형이야. 한 번 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뿌려대는 거예요. 계속 뿌려대는 거.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으로 충만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충만하지 못한 것은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도록 마귀가요 계속 그런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을 자꾸 덧뿌리는 거예요. 난 누구의 말씀이 더 좋아? 누구의 말씀이 더 좋아? 이게 분리시키는 것들도 이 마귀가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 말씀이 더 좋아하는 뭡니까? 내 귀를 만족시키는 것일 밖에 없잖아요. 마귀는요 귀로 만족하게 만들어. 귀로 만족하게 만들어.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많이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들으면 내가 뭔가 되는 줄 알아.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귀들은요 들으면 다 될 줄로 그냥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루어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마귀는요 악한 생각들을 계속 덧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들을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뭡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과대망상이다. 과대망상. 공상에 빠지게 되면 마귀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죄와 함께하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습성들은 계속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인의 습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꼬리를 물면 불신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오게 되고
불안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이로써 불면증, 불안장애를 겪게 됩니다. 강박관념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요, 이미 마귀가 그 생각들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붙잡으니까. 이때는 세상에서는요, 정신병으로 취급돼 가지고 진정제를 먹든지 수면제를 먹든지 그래야 간신히 잠을 자게 되고, 수면제 먹어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이때 내가 잡고 있던 생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들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불안을 붙잡았고 두려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치유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죽기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약을 먹게 되면 계속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 약만 주잖아요. 그러면 목록약을 다 주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죽기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죠. 그렇게 생각이 잡힌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죽기 사역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이 오래면 오래수록 죽기 사역도 더 오래 받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기뻐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차단하는 방법은 이제는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들, 내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대상들에 대하여서 이제 내가 멀어져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사상, 의식,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 지방색, 이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는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 이념들, 의식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에 가져가, 야, 이것이 좋더라, 저것이 좋더라, 그러면서 빠지는 것들이 뭡니까? 원수들이 주는 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원수들이 주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뭐 정치도 뭐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이 당, 저 당, 뭐 서로 막 분리하잖아.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세상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마귀가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것은 세상일 뿐이고 세상의 생각은 세상의 영을 부를 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야, 뭔데 시간은 자꾸 가고. 예. 입술의 말은 영적 세계에서 문과 같다. 영적 세계를 여는 문과 같은 것이 입의 말이. 성경은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고 악한 영이 틈탈 수도 있는 문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는 겁니다. 말은 영의 통로. 말은 영의 통로.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의 말은 생명을 불러오거나 또 사망을 초대한다. 생명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사망을 초대하는 것이다. 권세, 여기에 잠언서 18장 21절에 권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 권세는 영어로는 파워인데 히브리어는 야드가 뭐냐면 손이야. 손이라는 말인데 이 손은 뭐냐면은 지배 또 통치 이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는 다 내 손 안에 있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손이 통치하고 있고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영적 지배권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마귀도 거짓말로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따라서 입술은요, 영이 역사하는 문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로 나와버리면 이것은 끝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나와버리면 이것은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돼, 이제. 잘못된 말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요, 입술의 말은 생명의 말이 나와야 돼요. 살리는 말이 나와야 돼요. 축복의 말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의 말, 내가 부정적인 말, 또 세상의 말, 내 입술로 뱉었다고 하면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하여야 이 마귀들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어. 그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능력받고 권능을 받아서 자가 축살하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믿음의 말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악한 영이 틈타는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불평과 원망의 말. 민수기에서 21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은 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왔다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의 보호장막을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인데 하나님이 이 보호의 장막을 살짝 그냥 거두어 버려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를 깨뜨리고 이 보호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악한 영의 역사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지켜주시고 오늘 살리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보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언어지만 원망은요, 사단을 불러들이는 통로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주와 비난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입술의 저주는요, 자신이나 타인을 향한 영적 저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말에서 저주의 영, 비난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형제를 송사하는 자. 송사하는 자가 무슨 얘기예요? 고발하는 자. 우리를 고발해. 네가 이랬잖아. 너 이런 말 했잖아. 사단은 하나도 안 놓쳐요. 우리가 잘못된 거, 죄악된 거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면 사단은 하나도 안 놓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해요. 그 다음에 우리 양심에 참소해요. 너 이렇게 죄를 졌잖아. 자, 사단이 가룟 유다에 참소하잖아요. 너는 예수님 네 스승을 팔아먹었잖아. 그래서 죄책감에 못 견뎌가지고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비판과 정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거짓말과 속이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가 아비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는요, 거지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반복적인 거짓과 속임은요, 그 영역에서 어둠의 영적 권세를 내가 불러들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불러들입니다. 거짓말. 네 번째는요, 두려움과 불신의 말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 말씀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움. 욥에게 지금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겼잖아요. 이런 상태. 욥이 그 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게 될까 두려워했다. 그렇게 될까 두려워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가졌던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말은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말하고 두려움을 선포할 때에
두려움의 영이 우리의 틈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음란과 더러운 말.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음란함, 음담, 폐사, 또 남들을 조롱하는 말, 더러운 영이 통로로 삼는 언어라는 그 말을 우리가 담을 때에 그 영들이 들어오는. 저는 목회자지만 부끄러울 때가 뭐냐면 다른 목사님 음담 폐사가 목회자들이 왜 그 짓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듣는 귀가 더러워져. 네. 그것들이 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 영들이 내 입의 말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음란의 영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들이 그때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들이 음란한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짓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음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음란의 영이라고 해서 음란하게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다른 영들을 불러서 다른 일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즐기거나 자주 하게 되면 영적 민감도가 무뎌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이 약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악한 말을 닫는 문. 자, 악한 말을 닫는 문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는 언어인데요. 여러분, 악한 말의 문을 닫는 것은 뭐냐? 생명의 말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을 합시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닫는 것은 뭐냐?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고 비난의 말을 닫는 것은 뭐냐?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속임을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를 막는 말은 뭐냐?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면 됩니다. 두려움과 불신을 막는 문은 뭐냐? 믿음의 말. 또 믿음의 말을 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란과 비방의 말의 문을 닫는 것은 뭐냐? 거룩과 겸손함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입술의 문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말로 하잖아요. 그죠? 말로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이것이 나가는 것은 말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음란의 영들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서 나갈지어다, 나올지어다. 입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이 말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마귀도 말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쫓겨나지 않고 내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요, 힘을 얻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 육체에 질병을 주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매일매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영적 통치 도구라는 것. 영적 통치 도구.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할 때에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고 반대로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악한 영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말하고 있는지 정직하며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피시고 그러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 붙어있는 것은 대부분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붙어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려는 어두운 마음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마음은요,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성격이 그런 것처럼 여기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성격이 나는 좀 우울한 그러한 성격이야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울함이 있다고 생각할 뿐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성격이 좀 그래서 그래 이렇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두운 마음은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로 뭐가 있느냐?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고독, 나는 고독해.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 허무한 마음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도 악한 영들의 통로인 거죠. 두려움, 그리고 깊은 근심, 염려, 이런 것들도 다 포함. 교만한 생각, 자기의가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두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의 통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평안할지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에 보니까 뭘로 이루어졌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로마서 몇 장이죠? 14장 17절인가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둠은요, 악한 영의 강력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육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어두운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에게 깃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또한 찬양으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물리쳐야 됩니다. 찬양이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답답할 때에 찬양 1시간만 하십시오. 찬송가 불러놓고 순서대로 계속 1시간만 불러보십시오. 어느새 나의 답답함이 싹 사라져요. 그래, 답답함이 누가 줬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줬다라는 거잖아요. 마귀가 줬는데 내가 찬양을 하게 되니까 그 찬양은 우리 1장부터 100장까지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빛이 대신 하나님을 내가 초청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 안에 있는 답답함, 어두움이 함께 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 이렇게 대적하여 물리치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깊어지면 악한 영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의 감정, 생각, 우리의 육체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 이런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알아야만 거절할 수 있고 알아야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울함을 즐기고 고독함을 즐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신을, 어떤 사람, 나는 센티멘탈이 뭡니까? 자기 감정에 붙잡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감정. 어떤 사람은 사디즘. 세디스트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 이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육체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현실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기쁨은요,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울면서도 하나님 나 기뻐요 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렇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삶을 통하여서, 친근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한테 가까이 와주세요. 나하고 팔짱 끼요. 나한테 어깨 동무해요. 이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을 자꾸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 내가 행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한대. 늘 부르고 아버지처럼 아니면 형제처럼 뭐 친구처럼 뭐 그렇게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자기의 감정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끔 마음이 잘 어두워지거나 천성적으로 마음이 여리고 예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원래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들이 준 것인 걸 믿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두운 느낌이나 감정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사람들을 접촉했을 때, 또 슬프거나 공포를 주는 것들과 접촉하게 될 때, 슬픈 영화, 공포 영화, 어떤 판타지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에서 붙잡히게 되죠. 지난번에 저희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죠. 이 판타지 이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귀신에 붙잡혀 버려가지고 정말 치유가 안 되어지는. 보니까 그 엄마도 공포 영화 이런 거 좋아.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악한 영을 소재로 다룬 영화들 있잖아요. 오컬트 영화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에 저도 많이 봤어요. 오멘 1, 오멘 2, 오멘 3. 그때 이제 교회를 안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막 그때 많이 봤어요. 예. 이런 영화들이 다 영들의 역사잖아. 그 영들이요, 나는 그때는 그냥 허구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 사실인 거예요. 그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 그러나 그 영화에서는 보이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 전설의 고향 때에 보다가 악한 영이 들어왔다고. 너 언제 들어왔어? 전설의 고향 볼 때 들어왔대요. 전설의 고향 얼마나 귀신이 많이 나옵니까? 전설의 고향 볼 때 들어왔대요. 그래서 음산한 느낌이 있는 그런 장소들, 환자들이 많은 병원들, 슬픔이 많은 장례식장,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피할 수는 없지만 가려서 가야 되고,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자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시체나 무덤 같은 것을 부정하다고 해서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기류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을 밟기만 해도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에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더라. 회칠한 무덤 같지 않게 해가지고 접촉하게 만들어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자, 19장, 민수기 19장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신학시대에는 율법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들은요, 그 문자대로 받으면 그 문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도 아니죠. 이루어진 일들은 제사법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모든 율법이라든지 다른
사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영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율법들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새겨서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만약에 병원이라든지 우리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야 된다면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자신을 돕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늘 경건한 삶에 힘써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전이 되거나 귀신 들리는 것들을 보게 되면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는 바이러스와 같다. 바이러스와 같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생겼고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대체하기 어려운 것처럼 귀신이 오는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병원에 다녀올 때 늘 손을 씻고 그렇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어두운 것들을 피하고 또 빛에 관계되어진 것들, 빛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려서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악한 영에게서 우리는 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며 도로 행하여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다섯 번째는 죄와 상처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죄와 상처, 죄를 짓고 내가 또한 상처를 받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악의 통로라는 거고, 죄로 인하여서 악한 영이 들어온 경우는 사울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었고 대신 악령이 들어와서 그 악령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서 이 치유 성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회를 통해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제법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일로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이 진짜 힘겹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지만 그런데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귀신에 의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게 있는 어려움 미련이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 우리 제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중에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목사님들이 여럿 있어요. 공황장애는 대부분 이 귀신들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귀신의 역사로 보질 않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말을 하면요, 그들이 말을 듣느냐? 무슨 귀신 얘기야? 그런 식으로 신비주의를 여겨버리는 거죠.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거 사실인 거야. 팩트인데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불면증도 마찬가지고 귀신들의 역사인데 그런데 귀신의 역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악한 영들에게 고통당한 분들의 대부분이 남성보다도 여자가 많더라. 여자들이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자,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뭡니까? 남자는 합리적인 반면 여자들 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합리적인 반면 여자는 감성적이죠. 대부분. 그 다음에 남자는 이성적인 반면에
여자는 감정적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떤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보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받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남자보다도 아내 쪽에서 더 많은 상처가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남자들 회개하셔야 돼요. 예. 여자가 더 상처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본성이 남자에 비하여서 여자가 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악한 영들은 사람의 감성에 역사하고 감정에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에 악한 영의 통로, 귀신의 통로가 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입게 되어지는 마음의 상처가 큰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로 여기게 되는 것이 귀신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보여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상처로 여기게 하는 귀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상처 많이 받는 분들, 마음 많이 쉽게 상하는 분들, 이건 뭐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많아요. 내 중심에서 이것은 아닌데 왜 나한테 이것을 강요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해? 이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겠다. 받아들인다면 상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되게 하는 것은 뭐냐?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상처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또 새 계명을 따라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상처받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좋은 말만 합니까? 그냥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상처를 받아도 부모들은 자녀의 말들을 그냥 처음에는 아픈 것처럼 여겨도 그대로 그냥 넘어가 주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어른이 되고 나이도 지금 뭐 환갑이 넘고, 저도 환갑이 넘어서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가정의 불화, 인간관계, 학교 생활에서 왕따를 당하여서 받은 상처들, 교사들로부터 받은 상처, 성폭력이나 성추행,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상처가 참 많아요. 어려서부터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감정 속에 사단이 역사해 가지고요, 우리 사회생활, 또 여러분 어려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게 되니까 이 부부 생활도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남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부 생활도 힘들어지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트라우마, 상처, 이것들 때문에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의 인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격의 결함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 정말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비슷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죠. 생각도 없이 그냥 미워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런 인격적인 결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남자에 대한 무엇가 있으면 자기 남편에도 정말 적대시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남자라고 하면 적대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상처 때문에. 상처로 말미암아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적 치유, 인격 치유를 받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상처도 우리 주님이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성숙한 모습으로 그때의 어려웠던, 그때는 어려서 내가 당했지만은, 그때는 내가 몰라서 당했지만은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것은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이것을 지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의 과거, 지금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사건 때문에 내가 저놈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는요, 지금 넉넉한 마음으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용서하는 마음들. 이것이 내적 주의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 시작.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우리 삶에서는요, 늘 밝은 면 또 어두운 면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면보다는 이제 밝은 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선택해 나가시고 늘 경건한 삶을 애써서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유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악한 영의 통로, 우상숭배.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삶, 우상숭배는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내가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고 예배할 때에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준답니다. 신명기서 3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켜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모든 신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아멘. 우상숭배는요, 영적 문을 활짝 여는 행위입니다. 시편 106편 37절 시작. 또 그들이 그들의 아들 딸을 귀신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우상숭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적 교통, 그 영들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신에게 예배하거나 절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귀신에게 내가 귀속되는 것이고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이 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이 하는 다른 영적 존재와 언약적인 체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종속되는 것. 믿습니까? 불교의 영, 내가 불교를 믿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교의 영에게 종속되는 것. 저는 유교의 영에게 종속되어져 있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예? 자, 우상 뒤에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예배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종교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사람은 종교적 동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종교성을 다 줬대요. 그래서 뭔가 신을 찾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사람은 주먹을 믿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주먹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그래가지고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 성함이 김마령 목사님이야. 말방울이라는 뜻인데 뭐든지 지도자. 맨 앞에 말에 맨 앞에 달리는 그러한 이름이 마령이래요. 그분이 힘이 셌어요. 씨름선수 출신이에요. 그래? 네 주먹을 믿어? 주먹을 딱 잡고 성냥골이라고 막 주먹을 파고 아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 성냥골도 못 움직이는 거지. 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냥골도 못 움직이는 주먹이야 이게.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이 종교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예배하도록 창조된 것이 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예배하면 그 예배의 대상은 뭐냐? 귀신입니다. 불교가 여러분 형체가 있습니까? 석가모니를 섬기는 겁니까? 석가모니의 철학을 따르는 것인데 종교로 만들어버렸죠. 신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불교에 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것들이, 절에 가면 가장 먼저 그 입구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사천왕상. 그렇죠? 그것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 신처럼. 그렇죠? 이런 것들 다 귀신을 섬기는. 따라서 우상숭배는요, 악한 영과의 영적 계약입니다. 그 결과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예전에 내가 알지 못할 때 섬겼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악한 영들이 다 나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계속 대적해야 됩니다. 제 아내가 벌써 이제 이 믿음을 안 지가 벌써 이 축기 사역을 안 지가 14년이 넘었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아직도 불교의 영을 쫓아내면 아직도 나오는 거야. 왜요? 이것들이 끝까지 뿌리 뽑히지 않아요. 끝까지 번티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 기회를 보려고. 기회를 보지 않아도 다른 것들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인간적인 것들 생각하게 만들고 가끔은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제 안에도 마찬가지. 유교의 영이 다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그런 사상들이 또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상숭배의 결과는 뭐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스스로 죄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역사를, 악한 영이 들어올 정당한 영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그 결과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와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가정, 공동체, 나라까지도 우상 숭배의 영적인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어져서 영적 포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시작. 통치자들과 권사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이나 귀신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악한 영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현대의 우상인 줄 압니다. 돈, 내 자녀, 부모, 성공, 그 다음에 또 전통,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무속의 생각, 뭐 점술이라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취미가 여러분, 또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축구가 얼마나 좋은지, 축구장에서 9시 반에 예배 드리고 축구한대요. 주일날에. 나 미치겠어. 나 그런 부끄러운 거야, 내 목회자라. 목회자라도 부끄러운 거. 뭐가 우상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다른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상은요, 형태를 바꾸어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빼앗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질 것들이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써 이런 모든 우상의 결박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 영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언젠가
우리의 마음에 쑥의 뿌리처럼 신명기 29장 18절에 쑥뿌리가 나와요. 쑥뿌리.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쑥의 뿌리처럼. 여러분 쑥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두면은 완전히 점령해 버리잖아요. 다른 풀이 나지를 못해. 이것처럼 우상숭배라든지 내 안의 영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것들이 어느새 나를 완전히 점령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식하기 전에 우리는요 바로 깨닫고 우리 안에 쑥뿌리처럼 뿌리 내리려고 하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완전히 뽑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조짐만 보여도 주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시작. 1번부터 7번까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조상들로부터 혈통을 타고 온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로 인하여 들어온 영들을 제거하여 주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고쳐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통해 들어온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소서.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도 모르는 악한 영의 통로를 막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이 제목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계속 띄워놓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을 고백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힘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정진 목사 그리고 우리 윤미숙 목사님 그리고 조순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강단에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할 때에 이 악한 것들이 목사님이 직접 우리가 사역자가 직접 이곳에서 명령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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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룩하시고 여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악한 영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의 들은 대로 아버지 우리가 열어놓았던 모든 통로들을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막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아버지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조상들로부터 혈통을 타고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로 인하여 들어온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고쳐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통해 들어온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영들을 아버지 우리에게서 완전히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둑같이 들어온 아버지 악한 영들을 아버지 우리에게서 완전히 쫓아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라케네레비안 나라바 파일레케테시네더라바 야마라바 하라리라리라리라리라 야말라일레 게네레비안 나라바 파테스노 그